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작은 믿음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자, 여기에서 형용사에 좀 주목을 해서 강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은 작은 소리로, 큰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한번 살려서 시작. 작은 시작. 믿음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너무 잘 맞추셨어요.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 충분하게 유일하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슨 말일까? 바로 뭐냐면 다시스로 갔다가 불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고렙에 있게 하시고 3일 낮 3일 밤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이렇게 딱 해놓으신 것.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을 뚫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오병이어도 필요하고요, 물 위를 걷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바로 뭐냐면 완전한 절망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내는 유일한 진리인 완전히 새로운 변화인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의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기적이 필요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기적이 필요한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잘 자라길 기도하죠.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좋은 직장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좋은 결혼을 해야 되죠. 또 결혼하면 또다시 내가 기도했던 또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또 결혼해야 돼요. 또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끝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 물은 없는 겁니다. 늘 무적이 물이 필요한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일상의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결국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 능력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기적입니까? 뿅 하고 생긴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섭리를, 계획을,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바로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룻기 4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룻기 4장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요,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동화책 같기도 합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으시거든요. 아주 박복한 여인이었던, 사실은 이민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민 1세대였던 우리 나오미, 2세대였던 룻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 막연함, 삶의 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인자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를 통하여서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했었던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해서 결국은 그 가정, 절망뿐이었던 그 가정이 다시 대를 잇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화책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예요. 죽음과 절망 끝에 있던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그것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다리로서 쓰여지게 되었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 좀 단조롭고 너무나 심심하고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불확실해서 좀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미국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음표가 아니라 그것이 의심이 되는 그런 절망과 어두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이민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의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룻기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 3장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민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기가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과 땅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3, 40년 전 여러분의 모습처럼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새롭게 갔으니까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가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건 이왕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싱글이었던 아들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내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내외 이 세 가정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 정도 되었을까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했던 이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세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더불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세 가정이었지만 결국 세 미망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볼 수도 없었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던 세 여인, 쉽게 말하면 세 과부 미망인이 과연 남의 땅에서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근데 참 귀하게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되면서 나는 베들레헴이 내 고향이지만 내 친구들도 있고 먼 친척도 있겠지만 이 두 며느리들 있잖아요. 젊은 미망인들, 이 친구들은 베들레헴 가면 완전히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차별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차라리 모압 출신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재혼을 하거나 그 땅에서 살아가면, 자기 민족에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 나 혼자 베들레헴 갈게 라고 했더니 참 효심 가득한 두 며느리니 처음에는 눈물로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한 며느리는 안 돼요. 예, 저기 여기 남을게요 라고 남게 돼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의 동서인지 자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니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실패한 이민자가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니까 10년 만에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초췌한 모습 들어가니까 동네 여인들,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보거든요.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처음 말합니다. 1장 20절 아니요, 저만 읽을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뭔 뜻이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래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내 인생 기쁨, 즐겁지 않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 대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쓴이란 뜻이에요. 쓴 물을 마라의 샘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깨졌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절망의 끝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민 1세대였던 나오미의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젊은 과부였던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참 귀한 고백이니까 다 함께 얘기합시다. 16절 시작.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돼요. 근데 제가요, 옛날이라고 말하면 어르신들한테 혼나니까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룻이 효심이 참 좋았나 보다, 깊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저는 룻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룻의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룻의 입장입니다.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였던 유다에서 왔던 그 유대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민족의 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따랐던,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해줘야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남편을 뺏어간 하나님이에요. 잔뜩 기대를 하고 왔지만 그 기대를 결국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인생과 실패를 맛보게 했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사실은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매력적이려면 첫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려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채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복을 구하면 그 구하는 복에 2배, 3배, 4배를 주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형통을 약속하고 형통을 주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요. 실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룻은 자기가 봤던 어머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앗아간, 빼앗는, 쓰디쓴 실패를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머님의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고백을 룻은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모두가 다 나를 이방인처럼 바라보는 그 땅 베들레헴 들어가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역사만 있었던, 기억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플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00%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연 룻이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 인생과 내 모든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따라왔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압 자손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난 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유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남들이 추수한 것, 그 다음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찌꺼기를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찌꺼기를 주워서 골라내고 씻고 또 씻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어머니를 봉양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던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임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필이면 이삭을 줬던 그곳이 먼 친척벌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듣고 룻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를 잇지 못하는 친척이 있어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뿐 아니라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원한다라면 모든 빚을 갚아주고 대를 대신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제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화책 같아요. 여기까지의 말씀의 흐름은 인간의 책임, 인간의 수고, 윤리, 사랑, 인자, 그리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어요. 룻의 헌신, 나오미의 지혜, 보아스의 성실함, 상냥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 있게 물려 있는 것 같은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오는 4장 13절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책과도 같아지게 돼요. 그러나 4장 13절 이 말씀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결혼, 관계, 출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대다수가 경험한 평범한 일상입니다. 모두가 경험하셨어요. 인류가 지속되는 한 모든 인류들은 저 일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이질적인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예요. 이 한 구절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습니다. 룻의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모든 주어가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놔요. 그래서 룻의 임신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역사는 룻의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섭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혹시 때로는 힘겨워 보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화려한 기적으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과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 특별한 기적이나 뒤집히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일상의 평범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해양이 떴습니다. 저녁에는 태양이 질 거예요. 밤이 되면 12개월마다 별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이것들이 어긋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섭리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평범함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한 그 이후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믿음을 마치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상황이나 확실한 표적,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내 일상 속에서 일하고 있어. 너의 예배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수고를 통하여, 너와 자녀 간의 그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서 나는 이미 개입하고 있어. 나는 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멋진 여행을 갈 때 장엄한 경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압도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동일한 마음을 어디서 갖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꼬물거리는 손하고 입하고 눈망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는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자그마한 생명과 그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단조롭고 심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무엇을 가장 구해야 하는 겁니까? 섭리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평범한 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나오미처럼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룻처럼 어떠한 소망도 없는 발걸음이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믿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누구를 통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평범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룻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붙잡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에요.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회복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단순히 잃었던 남편을, 잃었던 자녀를 다시 그냥 찾게 되는 회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여러분을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변 동네 여인들의 찬송이에요. 우리 다 함께 좀 크게 읽어볼까요? 첫 문장만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아시잖아요. 왜 배가 아플까요? 잘은 모르겠으나 다 공감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의, 동네 여인들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전 동네에 큰 기근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근데 같이 버티지 않고, 버티면 좀 동지에 전우회가 있을 때도 버티지 못하고, 이 엘리멜렉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뭐가 잘났다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쏙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 실패하고 거짓골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오미 아니냐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 나 이제 이삭 죽기밖에 하지 못해. 한 사람 데려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피부색이 이상해. 보니까 이방여인 며느리래요. 어떡하려고 저 혹을 내려왔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아들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 그래서 잃어버렸던, 포기했었던, 절망했었던 그들의 기업을 잊게 하셨어요. 질투가 생길까요? 축하가 생길까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투를 억누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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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축하합니다라고 합니까? 찬송할지로다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룻이 실패밖에 없었던, 실패의 기억밖에 없었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이요, 이 나오미와 룻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질투를 누르고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보거든요. 믿음으로 보니까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보니까 질투가 아니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일상이지만, 결혼과 육아와 출산과 육아이지만 이 평범함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대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상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나오미는 자기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뭐를 안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축하해, 보아스 일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광야에는 필요가 많아요. 없으니까요. 이민자의 삶에 광야도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 구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2007년 보스턴으로 처음 이민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민교회를 반환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 2년 3년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자들은요, 아무런 네트워킹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들 병원이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뭐가 전세 자금 필요하거나 차를 고쳐야 되거나 하면은 친지들에게 500만 원 구하기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5,000불 구하기 쉽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광야예요. 물이 없고 물이 부족한 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던,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가 그냥 손주를 얻은 게 아닙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도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림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죠? 목마른 광야에서 이 우물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저걸 했더니 더 했고, 운 좋게 이거 했더니 됐고 이런 기적만이 필요하고 필요만이 전부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하만 받고 끝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민자의 삶인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인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과도 같이 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삶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축하만 받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는 그런 영광의 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10일 2부 예배 이후부터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돈을, 하나님이 신분이 없으니까 신분을, 하는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저 중독에서 빠져나게 하시고, 저 우울감 빠져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 우리의 수많은 필요들에 묻혀져서 그냥 기적만 바라는, 표정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중심을 뚫고 들어와서 축한다가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너를 통한 하나님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 하나님의 형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기 1, 2, 3, 4장을 보시면 기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평범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했던 이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 이름인데,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여인들이 같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벳이라는 이름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아스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내 손주를, 내 아들을 다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회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은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손주인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끊겼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손에 아는 오벳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의 실제 모습이에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패했던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의 마른 것 같은 그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아니 회복을 넘어선 찬송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재료가 되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이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이고 그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자매인들만 한번 1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평화스러운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벳과 갓난아이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벳으로 이새로 다윗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평범하고 솔직히
누가 여러분 나오미의 운명과 나오미의 삶을 누가 그걸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스티슨 삶을 누가 과연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이용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평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범함을, 하나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신다,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누구처럼요? 루처럼요. 제가 루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읽으시는 겁니다. 네 사람 나옵니다. 시작. 루처럼, 조금 더 크게, 루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보아스처럼 정직하게 섬기고 나오미처럼 회복을 기다리고 이웃 여인들처럼 축복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다 우리 이웃들과 같아요. 다 이민 1세대와 똑같습니다. 룻, 보아스, 나오미, 이웃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이용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잊게 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 일상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섭리로 일하시되 반드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 은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또 어제보다 얼마나 더울까 막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나오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괴로움의 인생은 아닙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룻처럼 결단은 하긴 했지만 불확실한 땅에서 불확실한 가운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취급받을까?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오미처럼 내가 괜히 이민 갔어, 내가 그때 좀 버틸걸, 괜히 모압 땅으로 갔어,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룻의 믿음이 그러했고 소박했잖아요. 보아스의 헌신이 그러했고요, 나오미의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요. 일상의 작은 믿음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정을 지키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면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회복이 찬송으로, 그 찬송이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에 쓰여졌듯이 여러분의 필요가 그냥 채워지는 것, 축하받을 일이 가득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